수요 교회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부활의 절기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만세 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친히 실행하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건으로 만들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 찬송하는 그런 기쁨의 절기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기쁨의 절기를 보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감사와 감격에만 빠져 있을 수는 없지 않을까. 물론 기뻐해야 되고, 물론 즐거워해야 되고, 물론 찬송해야 되는데, 이 부활의 절기에 우리가 이것만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귀한 선물 우리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귀한 은혜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하고 그것을 또한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다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막말로 이제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졌는데,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데,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원받았으니, 천국이 내 삶에 보장되었으니 마음대로 살아가면 된다 생각이 들어지십니까? 아니겠지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신분의 회복을 이룬 우리들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하나님의 생각을 의지하여 이 땅의 삶을 더욱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인데, 그래서 오늘부터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백성으로 놀랍게 회복시켜 주셨는데, 하나님 그러면 당신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며 영화롭게 만들어가는 삶의 비결이겠습니까? 우리 그것 함께 생각하며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느냐? 바로 이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10계명의 말씀, 10개의 계명, 그 율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의 방식을 가르치고 있는가, 어떤 기대를 품고 있는가 함께 돌아보며 생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10계명 아마 익히 여러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정리를 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적을 베푸셔서 출 이집트, 탈 애굽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아 광야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이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다시금 언약의 갱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400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로 잡족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너희는 더 이상 노예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인데,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백성 되어졌으니 너희의 마음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애굽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며 주셨던 말씀, 그게 바로 이 10계명의 말씀일 것인데, 새롭게 하나님 백성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실까, 원하고 계실까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삶의 방식으로 함께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니 목사님, 우리가 지금 더 이상
구약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고 신약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연구하고 배우면 되지, 굳이 또 저기 출애굽 역사까지 올라가서 그 구약에 등장하는 십계명 가지고 굳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며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드리면요, 여러분, 물론 신약에도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선포해 주셨는데 굳이 십계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삶에 대해 배우고 깨닫고 연구하며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지금까지 나아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도 그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이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 함께 연구하며 돌아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작년에 수요 예배 때 주기도문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기억하시는 자가 남아 있어서 감사한데, 네, 작년 이맘때쯤에 주기도문 했습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기도문,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고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봤던 게 뭐냐면은 사도신경의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십계명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어떤 것이었느냐? 바로 지금까지 교회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핵심을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세 본문으로서 항상 가르쳐지고 배워왔던 말씀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 말씀을 함께 완성해 감으로써 이제 기독교의 기초, 성도의 기초를 함께 완성해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얘기하는데,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이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누구를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가 뭐냐? 바로 사랑에 대한 것인데, 이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바꿔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걸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의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소망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인데, 이게 왜 소망이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렇죠? 기도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을 기도하기 마련일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비전, 소망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인데,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배우면 성도의 믿음, 사랑, 소망이 비로소 완성되게 될 것인데, 그래서 이제 하나 남아있는 저 십계명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십계명은 우리 가운데 가르치며 도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 그 비결을 잘 깨닫고 알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십계명 중에서 첫 계명되어지는 가장 중요하고 근간이 되어지는 이 첫 계명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저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십계명 보면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십계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걸 가르치는 것이 1계명에서 4계명이고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웃 사랑,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사랑하며 돌볼 것인가, 그걸 가르치는 것이 나머지 두 번째 부분의 계명이다,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 사랑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은 무엇이냐? 바로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오로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 되어진 삶의 첫 번째 방식이라 가르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그냥 권면만 하고 말았어야 되는데 삶을 진단하려고 하였던 저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네, 뭐 안 돼도 오늘 말씀 듣고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지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만 전적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근데 사실 너무나 명확한 말씀이라서 사실 설명을 덧붙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었는데, 근데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 이것을 또 다음 몇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만을 오직 영화롭게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장 3절 말씀 나와 있는 PPT 다시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2장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저기 보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근데 나 외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가지고 섬기면 안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나 외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다른 표현으로 번역이 가능한데, 나 외라는 단어가 내 앞에서, 내 면전에서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는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다른 신들을 가지고 와서, 다른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크게 높이며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제1계명을 온전히 이루며 성취하는 삶의 모습일 것인데, 그럼 그 면전이라는 것은 뭘까? 하나님의 얼굴 앞이 무엇일까? 보통은 예배의 자리, 예배 현장 가운데 들어갈 때 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돌아보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의 삶,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온전한 백성의 삶일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럼 또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며 전심으로 그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억지로 드리는 예배, 어쩔 수 없어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배,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한 예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일 것인데, 그 예배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쁘게 해드리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 있는데요, 그는 온전한 예배의 조건으로 다음 4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배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경배라는 것은 무엇이냐?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순복하여 표현하는 존경심. 이제 존재적 차이를 인식하면서 하나님은 저토록 크고 위대하신 창조주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존재는 너무나 작고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이 존재적 차이에 압도되어져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품는 존경의 마음, 두려움과 사랑의 마음, 그것이 바로 경배의 마음일 것인데, 이 마음을 온전히 품고 예배하는 자만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르치며 도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신뢰의 마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평안과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게 바로 온전한 신뢰의 마음인데, 또한 이 신뢰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며 섬길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뭡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요, 가장 먼저 무엇을 찾아 의지하기 시작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찾아 의지하는 자, 그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도의 행위일 것인데, 이 예배 가운데 이러한 기도의 행위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되고요, 마지막은 뭐냐? 감사의 삶이다. 하나님, 되어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인데, 이 경배가, 이 신뢰가, 기도와 감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또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을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 안에서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진정한 평안 가운데 예배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며 나의 모든 삶의 소원과 기대를 하나님께 맡기며 의뢰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마침내 내 삶에 감사와 찬송을 받으실 분, 그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외치며 감사로 그분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바라는 것은 이 모습으로, 이 마음으로써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보자면은요, 여러분 부디 예배 관객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예배 주체자로,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작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예배의 관객은 누구십니까? 누구라고요? 죄송한데 여러분 아니십니다. 여러분 관객 아니십니다. 지금 제가 혼자 떠들고 있다고 여러분 앉으셔가지고 팔짱 끼고, 목사가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고 있구나, 혼자 오늘 버벅거리고 있구나, 찬양팀 잘 찬양하고 있구나, 여러분 판단하시면 여러분 큰 착오를 범하시는 겁니다. 앞에서 누군가 말하고 있다고, 누군가 찬양 인도하고 있다고, 하나님 내가 이 예배에 관객되어서 그 예배를 판단하는 어리석음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예배의 관객이십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진정한 예배자요, 하나님만 섬기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이 예배의 마음이, 예배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만 경외하며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 온전히 예배하는 삶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이어야 되겠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요소 중에도 신뢰라는 부분이 들어있는데 조금 중요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다루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이 있다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만들어낸 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자꾸 끼워 넣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것을 만들어 넣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만들어 끼워 넣었던 그 우상들이 무엇인가 제거하여서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삶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겨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아는 척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 이야기를 좀 제가 들려드렸고요. 이 두 번째 주제에서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쓴 이제 이 십계명 해석이 있는데, 그가 이 계명을 해석하는 이 표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제1계명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1계명은 너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라는 뜻이다. 만몬에게 내 마음을 두지 말고 참 신이신 하나님께 두라.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는데요, 나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며 좀 더 명확히 설명해야겠습니다.
이 계명을 엉뚱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과 재물이 불어나고 모든 것이 충족되면 그것이 신을 잘 섬긴 결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너무도 이것을 신뢰하고 자랑하면서도 자기 소유를 이웃에게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섬기는 이름은 맘몬입니다. 맘몬은 돈과 재물의 신입니다. 맘몬을 신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대한 지식, 현명한 저세술, 권력, 호의, 우정, 명예를 신뢰하는 자들도 똑같습니다. 이들 역시 일종의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도 함께 겸하여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한 번도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은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 진노하십니까? 하나님도 섬기면서 맘몬도 섬기니까,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도 의지하니까,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아스다롯도 데리고 와서 함께 겸하여 섬길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추락되어져 그 하나님을 근심케 만들었던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일 것인데,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아닌 다른 그것을 함께 겸하여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음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섬기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소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요, 결국엔 이 싸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중요한 갈림길에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도 있지만 저 사람의 도움이 있으면 조금 더 잘 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만한 조건이 있으면 더 내 인생이 잘 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만한 명예가 있고 저만한 호의가 있고 저만한 지위가 있다면 내가 이거 더 잘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하며 그것 기웃거리는 것이 우리 내 인생의 모습이요 어리석음일 때가 많이 있는데, 물론 그거 다 버리라 그것 아니겠지만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지, 하나님이 먼저 내 삶의 의지의 대상 되어지는지 함께 늘 돌아보며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바로 하나님께만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의 방식일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1번과 2번의 삶을 살아내면은요, 당연히 나타나는 게 바로 이 3번의 삶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만 전적으로 예배합니다. 경외합니다.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며 의지하며 삽니다. 그럼 당연히 뭐가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그분 말씀하시면 그분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그 삶의 양식 나타나야 될 것인데, 이 순종의 삶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한번 좀 돌아보면서 점검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신론에도 종류가 있대요. 이론적 무신론이 있고요, 실질적 무신론이 있고 실천적 무신론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론적 무신론이 뭐냐면요, 하나님 없다라고, 신은 없다라고 강하게 부정하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 무신론이 뭐냐? 신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그 신은 아니다. 신은 인정하는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실질적 무신론이라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요, 사실 이 두 무신론보다 더 무서운 무신론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실천적 무신론입니다. 입술로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습니다. 근데요, 정작 삶에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철저하게 삶의 자리와 행동에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 그것을 가르쳐서 실천적 무신론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내가 입술로 하나님 고백하고 내가 생각으로 하나님 인정하지만 내가 삶으로 하나님 거절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나도 어쩌면 무신론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돌아보며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입술로서, 생각으로서, 마음으로서 찬송하며 인정하였던 그 하나님을 또한 우리의 삶으로서 더욱 드러내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소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위과정 분들이랑 요즘 기독교 교양이라고 하는 책, 작년에 합동과정에서 보았던 책을 같이 읽으면서 묵상하는데요, 오늘 나눴던 내용 중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300년 가까이 심각한 박해받으며 살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박해받고 빼앗기고 무시당하고 멸시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 사회 가운데 기독교인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늘어가기 시작했더라. 근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의 삶이 너무나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심각한 박해 속에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 그 순종을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기독교 안으로 점점 더 유입되어 들어오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또한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다 할 수는 없겠지요. 근데 그 연약함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 내가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순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내 삶에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 기준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삶을 말씀에 끼워 넣을 수 있는, 순종하여 맞춰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1계명의 삶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렇게 찬송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님만 사랑하리,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